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 앉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예수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약속하셨네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아침에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우리들을 때가 되어 부르시는 우리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예배에 선포되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과 우상을 섬기며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같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우리의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 우리도 주님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의준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교인 대신방을 비대면으로 진행 중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돌보시고 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정상화되고 교회의 예배와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역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함으로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소망과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들어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라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 후에 격동에 쌓여 있는 유다 왕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유다 왕국은 멸망되어 버렸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시드기야 왕은 도망가다가 잡혀서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참혹하게 목베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 참 부모로서 자신이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어 나갈 때 마음에 정말 피눈물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 마음속의 피눈물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아들들이 참혹하게 목이 베어 죽어 나가는 모습을 본 후에 마음에 피눈물이 난 그 모습 그대로 자신도 두 눈이 뽑혀서 그야말로 눈에 피눈물이 나는 그러한 실제적인 그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 유다 왕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최후의 결말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에 갔다가 그 예루살렘 성벽이 있어요. 그 성벽 외벽 한가운데 그 조그맣게 난 그 샘문이 있어요. 그 샘문으로 바벨론 왕국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침입해서 예루살렘 멸망시킬 때 시드기야 왕과 또 아들들과 또 여러 고관들이 그 샘문을 피해서 도망 나가는 그 문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정말 그 문을 보면서 비록 오래전 역사의 이야기지만 그때 그 긴박한 정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멸망되어 나갈 때 그 시드기야 왕과 그의 아들들과 그 가족들이 그리고 고관들이 그 샘문을 통해서 도망 나갈 때 그때 그 시드기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샘문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이렇게 교차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후회를 했을까요? 내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이 모두가 살 길이라고 말했던 에레미야의 말을 들을 걸, 하나님께서 내게 경고해 주신 그 심판의 메시지의 말씀을 들을 걸, 왜 그때 내 생각, 내 고집만 앞세웠을까? 그런 후회한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샘문을 피해서 이제 여리고 평원으로 도망가다가 그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히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정말로 그 아들들이 다 그 자리에서 목을 베임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 부모의 자신의 눈에서 핏눈물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시드기야 왕도 말씀드린 대로 자신 역시 두 눈이 뽑혀서 자신도 역시 실제적으로 그 두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서 죽지 아니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지만 이미 거기서 그의 삶은 비참하게 사실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 많은 말씀과 음성으로
삶 속의 사건과 일들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우리의 고집스러운 판단과 생각과 주장을 앞세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리는 시간은 사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리는 시간은 그 시간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그 기다리는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는 그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심판의 시간이고 또한 사실 우리 눈에 시드기야 왕처럼 피눈물이 나는 그런 시간이죠.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그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흐르는 눈물이 기쁨과 감사의 눈물, 하나님 마침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되기를 원하죠. 반대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심판의 시간이고 시드기야 왕처럼 우리 눈에 피눈물이 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우리 눈에서 흘러나기를 다 원하죠.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내가 왜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왜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메시지를 내가 행동하지 않고 깨닫지 못했을까? 시드기야 왕처럼 우리의 고집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온전히 서지 못하고 늘 그렇게 머뭇거리고 망설이다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이르러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맞음으로 후회와 고통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멸망한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판단만 앞세우다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을 맞게 되는 또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유다 총독이었던 그다랴라는 총독입니다. 이 그다랴 총독은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러나 이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고 그 땅이 유다 왕국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남은 백성들과 그 멸망당한 후 바벨론의 속국이 된 그 유다 왕국을 다스리도록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땅의 총독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그다랴 총독입니다. 이 그다랴 총독은 누구냐면요, 이 가문이 그 율법 학자인 서기관 가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다인이죠. 유다 왕국의 사람이죠. 그 아버지는 서기관 출신이 그 가문의 출신 아이감이라는 사람인데 이 그다랴의 아버지인 아이감이라는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에요. 에레미야가 많은 다른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막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 그다랴 총독인 아버지인 아이감이라는 사람은 그 에레미야를 그런 위기에서 구해줬던 그런 사람이죠. 그 아이감 서기관 가문의 출신 아이감의 아들이 바로 이제 유다를 다스리도록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유다 총독이었다라는 거죠. 이름은 그다랴죠. 그런데 이 그다랴라는 총독이 그래도 아버지 그 가문의 피를 입고 상당히 나름 경건한 사람이라 사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는 게 살 길이라고 하는 에레미야의 메시지를 잘 들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친바벨론 정책을 마음을 가졌겠죠. 정책을 펼치고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 왕국이 멸망되고 막 혼돈된 때에 백성들 잘 안돈시켜서
실질적으로 총독으로서 역할을 잘했는데, 안타깝게도 총독된 지 2개월 만에 그 유다 왕족의 출신이 그 이스마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7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샤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바다냐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 말씀이 나오죠. 제가 지금 앞서 설명한 그 사건의 말씀을 지금 요약해서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 왕족이었던 그 이스마엘, 이 이제 암몬 왕국의 이제 망명 갔다가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된 후에 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그다랴 총독인 그 예루살렘으로 온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유다 총독이었던 그다랴에게 와서 같이 식탁을 나누면서 밥을 먹고 교제하고 있는 동안에 기습적으로 칼로 유다 총독이었던 그다랴와 함께 했던 사람들 다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유다 총독인 그다랴의 죽음이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오는 죽음이 아니라, 사실 이 죽음은 총독인 그다랴 자신이 조금만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했다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이 유다 왕족인 이스마엘에 의한 유다 총독 그다랴의 암살 배경, 이제 그다랴가 죽임을 당한 배경에는 이웃 왕국인 이 암몬 왕국과 관련이 있어요.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나서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웃 왕국인 암몬 왕국까지 이제 정복하려고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침략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되죠.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유다 총독 그다랴가 이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 왕국인 암몬에게는 큰 정치적인 위협이 되었죠. 그래서 암몬 왕인 이 바알리스는 자신의 왕국에 하고 있던 그 유다 왕족인 이스마엘을 부추겨서 바벨론 총독으로, 이제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를 암살할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다랴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하난, 이 군대 장관이 이스마엘의 암살 계획을 총독인 그다랴에게 급하게 보고를 합니다. 예레미야 40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요하난이 보고합니다. 그의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자, 여기 보면 이처럼 군대 장관 요하난이 암몬 왕과 결탁한 유다 왕족인 이스마엘이 총독 그다랴 그 사람 자신을 암살할 것을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보고를 하죠. 경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 당사자인 그다랴는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 군대 장관 요하난은 보면 그 군대 장관으로서 정보 분석 처리 능력과 그에 따른 정확한 판단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총독 그다랴에게 총독 암살 계획에 대한 첩보를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는 그 암살 위협을 제거하는 방법까지도 세워서 총독 그다랴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암살 계획을 보고할 뿐만 아니라 요하나는 총독에게 내가 이 암살 계획 첩보를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 내가 조용히 가서 그 총독을 암살하려고 하는 왕족인 이스마엘을
죽이고 제거하겠다라고까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총독 그다라는 요하나의 계획을 허락하지 않고 그 암살 계획을, 자기를 죽이려는 암살 계획을 믿지 않았어요. 자, 예레미야 40장 16절에 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요하난이 암살 계획을 첩보를 보고하고 내가 그 암살자인 이스마엘을 미리 가서 제거하겠다라고 해도 그 일을 하지 말라 하고요. 이스마엘에 대해서 말한 네 보고가 진정으로 맞지 않다, 틀리다,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군대 장관 요하난의 보고와 계획에 대한 이 총독 그다랴의 반응에서 우리는 총독 그다랴가 두 가지 중요한 판단의 판단의 실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판단의 실수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판단의 실수를 범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정치적 판단의 실수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그다랴 총독은 요하난에게 이런 보고를 받았을 때 믿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왕족인 이스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스마엘을 자기 그 관저인 어떤 그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너무나 안일하고 방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총독 그다랴가 조금만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판단했으면요, 이렇게 방심하고 이렇게 안일한 태도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왕족이잖아요. 멸망한 유다 왕국의 왕족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그 왕국인 유다 왕국이 다 멸망되고요, 또 왕족인 자신의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카들 모든 왕족이 다 잡혀가거나 다 몰살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왕족의 한 일원으로서 그 바벨론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분노와 복수심을 가지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어떤 친척이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가까운 부모나 가까운 어떤 사촌 형제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노와 복수심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이 이스마엘에게는 당연히 이 바벨론에 대한 그 악한 마음이 있죠. 보복하고 싶어 하는 반 바벨론에 대한 그런 악한 감정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조금만 생각해도 이스마엘이 바벨론에 대해서 아주 악한 보복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충분한 정치적인 고려에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것인데, 그런 이스마엘이 총독인 친바벨론 정책을 펼고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보고받았을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지금 저렇게 바벨론에게 악한 감정을 왕족으로서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지금 친바벨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나도 얼마든지 죽이려는 죽이고 보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분노와 복수심이 있겠구나,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판단과 분별력만 있었으면 그걸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 암살 계획을, 당연히 그다라는 이 보고를 받았을 때 조심하고 주의 깊게 분별하고 행동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다라는 이런 정치적 판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너무나 안일하고 방심한 태도를 보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영적인 판단의 실수죠. 여러분, 이 유다 왕족인 이스마엘이 바벨론에 세운 유다 총독인 자신을 암살하는 것은 단순히 그 왕족으로서 자신을 죽여서 보복하고자 하는 분노의 감정을
넘어서 이스마엘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계획 자체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반역, 그 뜻을 거부하는 반역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암살 계획을 이런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앞서서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왕족으로서 당연히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고 있는 자신에게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암살 계획을 들었을 때 이게 충분히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 조심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그다라는 알고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요, 예레미야 때부터 줄기차게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고 바벨론과 그 동맹 정책, 바벨론을 섬기는 그런 것이 그 유다 왕국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그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예레미야가 말씀했던 그 뜻을 깨닫지 못한 유다 왕국이 멸망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유다 총독인 그다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당장 애굽을 의지하거나 혹은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바벨론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 회복하는 그때까지는 바벨론과 친화 정책을 펴고 바벨론을 섬기는 그 예레미야 때부터 주신 그 뜻이 유다 총독으로 쓴 그다라의 때에도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점에서 그다라는 자신의 어떤 총독의 자리가 그냥 자신이 바벨론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뽑힌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사용하듯이 하나님도 그다라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뜻을 이어가는 그러한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다라가 자신의 어떤 총독으로서의 위치와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어진다는 관점에서 바라봤다면 그런 자기를 이스마엘이 죽이러 간다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것이고 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문제를 그렇게 안일하게 그냥 방심하게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오히려 주의 깊게 이스마엘의 어떤 동향이나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런 일이 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마땅한 거죠. 주의를 기울이고 대비를 했어야죠. 영적인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어지도록. 그런데 그다라는 그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스마엘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다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칼로 배임을 당하고 암살당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요하난의 그 암살 계획을 듣고도 거부하고 그러다 결국 이스마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그다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참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여러분, 세상 일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은 더욱더 방심해서는 안 되죠. 사실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판단이나 영적인 판단으로 볼 때 그다라는 자신을 잘 지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자신이 잘 지켜져야 사실은 남아있는 백성들이 자신이 잘 다스리고 관리함으로 그 비록 왕국은 멸망되었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과 남아있는 유다 그 왕국을 잘 다시 추스릴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시면 그다라가 총독으로 있을 때 많은 백성들이 그다라를 중심으로 모였고 또 성경에 보니까 많은 곡식들과 열매들이 풍성하게 모았다라고 정치를 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어진다는 관점에서도 또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루어가는 하나의
그 과정이 되고 도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그다라가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보다 더 믿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것들을 잘 살펴서 백성들을 잘 돌보고, 그죠? 갑자기 총독이 죽으면 백성들도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스스로 자신을 잘 돌봄으로 백성도 돌보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더 앞섰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하난이 이스마엘이 당신 죽이려 한다고 할 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러한 경고의 말을 주었을 때, 그가 사실은 그 암살 보고를 받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어야죠. 하나님, 이런 보고가 있고 이런 계획이 있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이 그러하여금 여러 모양으로 깨닫게 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보고가 없어요. 암살 보고가 있습니다 하고 할 때도 믿지 않았고요. 또 요하난이 또 가서 내가 암살하려는 이스마엘을 죽이겠습니다 할 때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진정 네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믿지 않고 어디 하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 이유는 그다라는 자신을 너무 믿었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어떤 그 주장을 너무나 믿고 앞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그러한 경고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방심하고 안일하게 우리 이스마엘을 초대해서 이스마엘은 너무 쉽게 자기를 죽이도록 오히려 스스로 길을 열어주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사건들을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상황을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에 앞서서,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나 상황을 놓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어떤 결정은 늘 한계가 있어요. 늘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 분별력의 한계가 있고 우리 판단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 완전하고 모든 걸 다 한 채 실수도 없이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판단의 부족함이 있고 우리의 분별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인생의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먼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우리 인생의 실패와 실수가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다고 믿는 데서 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뭐죠? 어떤 인생의 중요한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보다 앞서지 말고 항상 어떤 중요한 인생의 사건이나 결정을 앞에 두고 일을 앞에 두고 늘 우리가 뭐죠?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주장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뜻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앞에 두고 내가 먼저 계획 세우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에 그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의 중요한 어떤 사건이나 일이나 결정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그 일을 놓고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주장을 막 머릿속으로 계획하고 하기 앞서서 정말 그 일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내 일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 일을 맡기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을 내어 드려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또 보면 이 유다 총독 그다랴만이 아니라 이 그다랴가 이제 하나님 뜻보다 자신을 앞세워서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워 실패한 게 그다랴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총독 그다랴를 죽였던 왕족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 역시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이 총독 그다랴를 죽일 때 자신 나름대로 명분과 또 계획이 있었겠죠. 무엇보다도 자신은 유다 왕족 아닙니까? 그런데 바벨론인에서 자기 왕국이 멸망됐어요. 멸망되고 나서 바벨론 왕이 유다 총독으로 그다랴를 세웠어요. 그럼 왕족으로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그 왕국을 세워야 할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바벨론 왕의 꼭두각시로 세워진 총독 그다랴를 죽여야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정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는 그 스스로가 왕족으로서 총독 그다랴를 죽이고 그 왕국을 다시 되찾고 백성들을 다시 되찾는 것이 어떤 왕족으로서 자기 해야 할 나름대로 역할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계획을 실행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그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요. 그리고 그 암몬, 자기가 그 망명했던 암몬 땅으로 가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유다 왕 노릇을 하려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고 있죠. 어디로? 유다 암몬 왕국으로. 아마 그렇게 그다랴를 죽이고 백성들을 끌어갈 때 아마 이 이스마엘은 내 거사가 성공했다라고 아마 득이양양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러한 이스마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비록 유다 왕국은 멸망되었지만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고 가지 않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그곳에 살게 하고 유다 총독인 그다랴를 통해서 그곳을 다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한 다음에 사실 에레미야를 보면 70년 후에 다시 그 자리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돌아오게 하셔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세워가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다랴처럼 총독을 죽이고 그 백성을 데리고 자기 왕국을 세우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랬기에 하나님은요, 이스마엘이 내가 성공했다라고 여기고 이스마엘 그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다 이끌고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 이스마엘의 계획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죠?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였다 하고 또 모든 백성들을 끌고 암몬으로 간다는 말이 군대 장관 요하난과 많은 군 지휘관들에게 알려져요. 그럴 때 요하난이요, 군대와 지휘관들을 이끌고 이스마엘에게 직접 이제 추격을 해서 쫓아가죠. 치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치기 위해서. 본문 13절에서 15절 보세요.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랴의 아들 요하나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말씀하죠. 요하난 군대가 출동해서 그 이스마엘에 따라가는 그 많은 백성들 앞에 가니까 백성들이 그 요하난 군대를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암몬으로 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군대를 보자마자 백성들이 다 이 이스마엘 곁을 떠나서 다 요하난에게 가고 기뻐하면서 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이스마엘은 그 요하난의 군대의 추격에 놀려서 그냥 자기 함께 온 동료 8명과 함께 암몬으로 피하여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스마엘은요, 거사가 성공하고 계획이 성공한 듯 보였으나
사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스마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그리고 그 계획이 다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성공한 듯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성공을, 우리의 손에 가진 것을 언제든지 빈손되게 하실 수 있어요. 그 성공했던 모든 것을 언제든지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런 점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성공으로 교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지금 내 성공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합한 것인가 늘 겸손하게 기도해야죠.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성공을 주장하며 내가 성공했다라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나를 내세울 때, 그런데 그것이 성공한 것쯤 보이고 그것이 다 얻은 것처럼 보였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의 교만이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손에 얻은 모든 것들을 언제든지 무산시키고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빈손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든 우리의 성공을 빈손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요,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의 실패가 주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한 사람은 그다랴의 실패고요, 한 사람은 이스마엘의 실패 아니겠습니까? 유다 총독 그다랴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는 그의 죽음의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워서 결국 아니라고 방심하다가 죽임을 당함으로 그는요 실패했습니다. 유대 왕족 이스마엘도 하나님 앞에 실패했습니다. 그의 실패는 빈손으로 성공한 듯 보였으나 빈손으로 도망가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믿고 자신보다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신을 더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앞서 나간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중요한 일 앞에 두고 내가 앞서 나가기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서기보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가 늘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죠. 그래서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고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오늘도 기도로 동행하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